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산이라는 용어를 가끔 써요. 너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말 사용한 적 있죠. 보통 계산이라는 말은 세 가지 경우에 우리가 자주 써요. 계산, 숫자를 헤아릴 때 계산,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계산할 때 계산. 두 번째 계산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맞을까, 어떤 일을 예상을 할 때 계산하다, 이런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계산은요, 밥 먹고 돈 낼 때 계산하다, 지불하다, 이렇게 씁니다. 보통 계산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적인 것을 예측하거나 결과적인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계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한 12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계산해 볼 때가 됐지요. 1월 달부터 5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그리고 12월 초에 이르기까지 과연 내 삶이 잘 살아왔는지 한 번쯤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습니까? 1월 달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까? 잃어버린 것은 없을까? 내가 새롭게 얻은 것은 있을까? 한 번쯤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까? 뭔가를 내가 얻었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서 이제 지나온 삶은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더 희망차도록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런 계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혹은 이미 이런 계산을 해본 분들 여기 계실까요?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를 시작하는데 계산하지 않고 집 짓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을 두세 번 지어봤습니다. 예배당을 짓기 전에 철저하게 계산을 하죠. 어떤 공사를 하나를 맡길 때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한 경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보다 상대편의 숫자가 더 많다면 어떻게 저 적군을 이길 것인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없이 만약에 싸움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느닷없이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앞에 놓고요,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을 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왜 수학적인, 왜 자꾸 주님이 지금 이론적인 이런 것에 집착을 하실까? 제자들 마음속에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혹은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신앙 면담을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신앙이 계산적이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신앙을 계산적으로 하십시오. 이 목사님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요, 넌 지나치게 계산적이라고 말할 때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계산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데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내 소유를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잖아요. 어떤 것은 내가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은 내가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취해야 될 때, 무언가를 버려야 될 때 이미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지금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주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주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때 제자들은 눈이 띵그레져 가지고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얕보고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실까? 아마 섭섭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성질도 급하고 대단히 의욕이 강한 베드로가, 주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제일 먼저 버린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미 주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주님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감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감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영성을 기반으로 감정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감정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은혜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건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막 눈물을 흘려요. 이거 이성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마치 나사가 풀린 사람처럼 막 실실 웃고 다녀요. 감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감정을 배제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뒷받침할 만한, 이 감정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만한 뭐가 필요해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성이 없는 감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 무조건 나 따라오너라. 너희들 무조건 믿기만 해라.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똑바로 바르게 이성과 영성과 바른 분별력으로 주님 쫓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분별력, 결단력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의 모습은 가질 수 있으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신앙의 끈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는 진짜 성숙한, 진짜 주님이 원하는 신자의 삶은 그에게 나타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계산해 보십시오.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처치맨, 교회나 그냥 쫓아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계산이 필요합니다. 나를 냉정하게 신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응?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주님 쫓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쫓아오면 그 사람은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직분이에요. 책임이고 의무예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은혜일까요?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복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복일까요? 버리는 것이 복일까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목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교사 만들고 성가대 만들고 아버지가 나에게 십자가를 지워줬다는 말이에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가 무거운 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걸 지고 가야 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유익이요 복이요, 이 십자가가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책임을 감당하고 있어요? 내 의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내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않는다면 주님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넌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계산하라고 하죠? 집을 짓듯이 계산하라고 합니다. 집을 짓듯이. 여러분, 목수들이 아무데나 못을 박습니까? 여러분, 목수들이 아무데나 기둥을 세웁니까? 저는 그런 목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자로 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재료들을 구입하고 정확한 계산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다. 시간이 얼마가 들어갑니다. 이 계산이에요. 이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일을 시켜보면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거 견적을 좀 주세요. 이거 좀 뭘 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저 견적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일 맡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 아세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집이 건축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기둥이 생기고 여기에 기둥이 생기고 여기에 창문이 생기고 여기에는 지붕이 생기고, 내 신앙도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집이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이 잘 건축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중단되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비웃음을 당한다고. 저 녀석 계산도 못해서 집도 저 모양으로 하다 말았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제대로 계산해서 짓지 않으면 똑같이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장로감이 아닌데 저 장로가 돼가지고, 저 집사감이 아닌데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단 말이에요.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철저하게 여기저기 빈틈이 없도록, 여기저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산하고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보실 때 내 모양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계산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을 계산하듯이, 전쟁을 준비하듯이 계산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아시죠, 여러분?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쏠까요? 그런 바보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어디에 어떻게 명중을 시켜야 얼마큼의 타격을 입고, 그래서 상대가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철저한 예측을 가지고 여러분 쏴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전쟁을 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도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전쟁. 그런데 여러분과 전쟁 중인
우리와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 보이는 적이 아니거든요. 사단이거든요. 사단 보이세요? 사단의 숫자를 아세요? 사단의 공격 방법을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릴지 계산해 보셨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사단과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얘야, 전쟁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상대를 이길 수 없으면 뭐 하라고요? 화해하라고, 화해. 근데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이 하나 있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요, 나 사단과 전쟁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예, 사탄아, 나하고 화해를 하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사단과 화해를 하면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내 삶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과는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지,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싸움을 걸어올지 예측,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여야지. 사단의 존재가 보여야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못 이겨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무기로 삼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정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갑자기 주님이 계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 맛이 뭐예요? 권세예요. 소금은 맛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신자가 갖고 있는 권세가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올 때 어떤 악한 영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그래도 좀 똑똑한데, 이러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어 밖에 버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무기요 능력임을 다시 한번 믿고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계산을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한 해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죠. 여러분, 뭔가 앉아서 계산할 틈도 없이 그냥 한 해가 지나갔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 그대로 또 한 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그럭저럭 한 해가 지나갈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계산 안 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지속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감정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내가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기도의 생활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이 가진 직분에 대해서 얼만큼 헌신하셨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과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나를 가꾸는 이런 노력이 없이는 내 신앙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간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내 소유를 버리라고 말해요.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이 아닌 참된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들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계산해서 여러분 잘라버리고 부셔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 저녁에 태국에 갔다가 금요일 아침 9시쯤 돌아왔습니다. 그냥 와서 목사님 세미나만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저야 늘 할 수 있는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그 일을 20년 했으니까 그냥 가도 얼마든지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세미나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목사님들만 티칭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참 시간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전에 강의하고 한 1시간 반을 잘 타고 하고, 오후에 강의하고 또 1시간 반을 가고, 또 저녁 먹고 또 1시간 반 이상을 가서 하루에 3타임 강의를 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보통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 반에서 2시 정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잘 먹지를 못합니다. 이 동남아 음식은 저거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고수인지 하수인지 아예 먹지를 못하고 거기 향신료 들어간 음식은 전혀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차를 타고 계속 움직이고 한번 강의를 하면 2시간, 3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는데 밥을 주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빵, 계란 이런 걸로 그냥 때우면서 하는데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먹어가면서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저녁에 한 군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한 분이 고아와 과부를 1600명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58살 된 여자 한 분이 1500명의 고아와 과부들, 버려진 아이들을 7군데와 8군데에 나누어서 이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산에서 그냥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11명이 얼어 죽어서 그 시체들을 이렇게 덮어놓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사진 자체를 약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들이 사는 집입니다. 저게 집이고요. 쭉 보시죠. 이렇게 살아요. 참 애들이 씻지를 못해, 물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 위에 저렇게 살고 있고요. 수도 잠깐요.
집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바닥에 앉아서 그나마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이라는 걸 말을 가르쳐요. 글을 가르칩니다.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살아요. 부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요. 예, 보시죠. 자, 수더병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없어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또 보시죠. 예, 또 보여주시고요.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굴을 파서 저 안에서 사는데 넘겨보시면 예, 저렇게요. 살기 위해서 굴을 파요. 예, 또요. 저렇게 잠을 잡니다. 저 굴 속을 파가지고 저렇게 잠을 자는데 그 다음 사진은 많이 흐려요. 보실래요? 이 사람들이 죽어서 덮어놓은 겁니다. 11명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보시죠? 예, 이렇게 애들도 추위를 피해서 저렇게 살아요. 저렇게. 예, 이렇게 살아요. 물론 치앙마이 시내는 화려하죠. 빌딩도 있고 고급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딘가에는 이렇게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투투라고 하는 여자인데 키가 아주 작고 58살인데 제가 보기에는 70살은 되어 보이더라고요. 피부 자체가 아주 까만 사람이고요. 그런데 늘 웃어요. 기분 나쁠 만큼 많이 웃어요.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너무 웃어요. 그래서 저분이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점심에 제가 식사를 함께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시내로 나오셔서 밥을 먹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하도 때리고 구박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시집을 갔는데 16살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자마자 남편이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애 셋을 낳는 동안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도 잘 모르고 말도 잘 모르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분들을 섬기려면 글을 배워야 되겠구나, 말을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종이 한 장 살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공부를 했대요. 땅바닥에서 땅바닥을 종이로 삼아서 땅바닥에 나무떼기를 가지고 글을 쓰고 땅바닥에 나무떼기를 가지고 또 글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해서 이분이 4개국 언어를 익혔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난 박사학위가 2개인데 한국말밖에 못하거든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땅바닥에 종이 살 돈이 없어서 땅바닥에다가 나무 조각으로 글을 쓰면서 4개 국어를 익혔다고 하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밀려오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7군데 8군데에다가 이분들을 모셔놓고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요, 남편이 필요하다. 이거를 감당하려면 나 혼자 할 수 없다. 남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캐나다 남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캐나다 남자가 이 투투가 하는 일에 후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만 태국에 머물고 10개월 동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후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후원을.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후원을 좀 해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후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7군데, 8군데에서 이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4군데 있대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이면서 집이고 집이면서 학교고, 여수에 있는 한 교회에서 거기에 단기 선교를 왔는데 전 교인이 15명인데 5명이 단기 선교를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돌아가서 15명의 성도가 교회 하나를 져줬대요. 교회 하나를. 교회 하나 짓는데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래요. 교회가 우리나라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나무로 세워서 대충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이지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왔어요. 대답을. 저 한 개가 아니고 정말 10개라도 지어주고 싶은데 제가 차마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하고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예배당은 너무 크고 그래서 다른 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옷하고 이불이 필요하대요. 내가 옷은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불은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옷 보내는 비용이 여기서 옷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왔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헌옷을 보내주는데 거기서 새 옷 사서 입히는 비용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이렇게 키로수를 많이 나누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보내주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돈으로 주시면 저희가 새 옷이 아니고 거기서도 헌옷을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 입히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갈 때 선교비를 좀 주셨는데, 이제 GTM 선교에서 처음부터 5,000불을 달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3,000불 조금 못되게 줬거든요. 그것밖에 안 나와서.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돈을 주셔서 제가 2,000불을 채워서 보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돈을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딱 50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50만 원, 100만 원 다 드리고 왔습니다. 더 줄 게 없어요. 뭐 있어야 주지.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지구촌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물도 없고.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 제가 금요일 날은 사진도 안 보여줬어요. 기도의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가실 때 선교비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에 목사님이 갔다 오면 분명히 뭔가 미션을 하나 가지고 올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5천만 원 정도 가지면 예배당을 하나 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5천만 원은 없고요, 2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천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제 2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아마 누구든지 성도들이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살지 않아요? 물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그러되 전기만 나오면 감사해야 되고 수돗물만 나오면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거기서요 화장실을 찾았더니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투투라는 분이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개중에 젊은 분들은 그래도 나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취직을 시키고 일을 시켜서 한 달 벌어야 50만 원 정도 벌어온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0만 원 정도 벌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고 사는가? 여러분 불평할 수 있어요? 저런 그림 보고 여러분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불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계산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무늬만 성도면 뭐합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3월 달에 이 모아서 부흥회를 한번 해주세요. 한번 모이면 한 2,000명 이상 모인답니다. 2,000명 들어가는 공간이 없어요. 저를 데리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강당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완전 시골 학교 같은 학교가 있는데요, 강당에 한 500명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서 집회를 하면요, 운동장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운동장에 안에 못 들어오는데도 그냥 밖에 앉아 있는데요. 그냥 예배 시간에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은혜를 받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흥회 열어놓고 오라고 사정해도 안 오는데,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는데도 밖에 앉아서 3박 4일을 있는다는 거예요. 3월달에 좀 와주세요. 근데 그것도 답을 안 하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성도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한 번쯤 계산해 보시고,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지금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